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한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들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고난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까? 언제까지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자신들을 떠나신다라는 말씀에 그들의 마음은 근심과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자신들은 버려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없애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픔과 기쁨이 엇갈리는 우리 인생의 변주곡 속에서 예수님이 연주하시는 소망의 멜로디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잠시 겪는 슬픔은 해산의 진통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는 시간은 제자들에게는 아주 긴 죽음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슬픔을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에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겪는 고통은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근데 그 고통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죠. 그 고통이 지나면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이 혹시 세상의 진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의미 없는 고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겪는 눈물과 아픔의 모든 시간은 우리 안에서 더 성숙한 믿음이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요, 곧 기쁨의 아이가 태어날 때가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슬픔과
지금의 고통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이 고통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기대하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해산의 진통을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슬픔을 생명을 낳기 위한 진통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끝이 없는 절망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앞에서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통이다 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슬픔의 눈물이 흐를 때마다 그 눈물이 씻어낼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짧은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실 때에 세상은 기뻐하고 자신들은 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만나게 될 날을 약속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 조건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돈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연합함을 의미합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슬픔의 변주곡 중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워 오듯이 여러분의 슬픔이 깊을수록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크기도 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환경입니까? 소유입니까? 아니면 결코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시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기쁘게 했던 세상의 조건들이 사라졌을 때에 여러분의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기쁨이 충만해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시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하는 특권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직접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며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진정한 기쁨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도 오지만 기도의 과정 자체가 하나님과 사귀는 친밀함,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쁨이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슬픔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침묵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슬픔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기쁨을 요리해내는 하늘의 연금술입니다.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통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변화되고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슬픔을 덮고도 남을 만큼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풍성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슬픔을 경험할 때에, 슬픔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에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오늘 저녁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 여러분을 가장 근심하게 하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마무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노니, 오늘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도를 마칠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의 기쁨, 예수의 이름의 소망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슬픔이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해산의 진통임을 믿고 인내하게 하소서. 참아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저의 삶이 기쁠 뿐만 아니라 저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이, 우리 목장 식구들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목장 공동체가 슬픔을 당한 지체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중보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성령 집회, 강사 초청 집회입니다. 우뚝소선 교회 이대원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에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요. 이 시간 가운데 큰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이 공동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